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진단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나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칭찬의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영적인 어려움이나 또 도전, 이단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4대는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서 양탄자 생산으로 유명했는데 그 부유함 때문에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빠져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음을 지켰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4대 교회는 도시 전체가 향락과 사치로 인하여서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했던 작가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밋밋하면서 장애물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편안합니다. 형통합니다. 평평합니다.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다 보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한가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 없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된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안하다.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평안한 것, 주님 없이 평탄한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잘못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땀과 눈물 없이 성공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주 한가할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될수록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잘 될수록 우리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점수로 말하면 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나갔으니까, 부요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대로 잘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박해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자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카다콤에 숨어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공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싸울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고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를 보면 교회의 지붕 위에 십자가 대신 닭을 조각해서 걸어 놓은 것을 종종 봅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 대신 닭 모양으로 지붕 위에 높이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연상케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게으름을 경계하라 하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동터기 전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로 십자가 대신 닭 모양의 그 그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부요한 것 같이 보였지만 속은 썩은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자랑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너야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말처럼 가슴 아픈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고 해도 물에 떠밀려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다 하여도 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 기도가 풍성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풍성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에서 시작되어 그것도 교회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은 제일 좋지 않은 위험한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교회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가면은 위험하다.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버스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음식점들은 어떻습니까? 마트는 어떻습니까?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직장의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가면은 위험하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맞지만 그러나 교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가면은 위험하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그만큼 실추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바로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건물을 볼 때 한 교회에 건물을 지을 때 십자가를 2개를 세운 그러한 교회를 종종 봅니다. 뭐 큰 교회를 지을 때 십자가 2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뭐 5개면 어떻고 10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2개, 3개, 4개, 5개를 건물 위에다가 올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세웠다고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보다 더 많은 유흥업소들은 많지만은 왜 세상 사람들은 유흥업소가 많다고 저 유흥업소를 없애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유흥업소는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거룩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교회는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예배가 풍성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정기적으로 소외된 곳에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다릅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해도 우리는 힘차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해야 됩니다. 힘있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다 마스크 끼고 있어서 웃어도 누가 웃는지를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욕을 해도 욕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자 그러면은 입을 벌려서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찬송을 할 때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글을 배우는 아이들,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고 이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말씀을 읽을 때도 힘있게, 또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 끓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찬양도 힘이 없고 새가족이 와도 아는 체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가능하면은 좀 빨리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뭐 안단테, 뭐 아다지오, 뭐 포르테시모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리게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느리게라고 하는 표현도
빠르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리게 하면 축 처지니까 부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찬송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도 가능하면 느리게 하는 찬송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늘 하는 찬송, 선택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죄를 내려놓고 즐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그 보내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서 제가 찬송을 선택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이 좀 힘이 있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족 중에 누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반갑게 맞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능하면은 가족 중에 누가 밖에서 일하고 볼일 보고 들어올 때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애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 영어 하나도 못해도 리액션 하나만 잘해도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뭐 그렇게 리액션만 잘해도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빨리 영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힘찬 목소리로 아이를 맞아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애썼냐, 오늘도 수고했지, 그러면서 가방도 받아주고 안아도 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데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소닭 보듯이 보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집에 들어오는데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보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우리가 정말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정이 생동감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즐거운 가정,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31.7%라고 합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사는 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10집 중에 3집은 혼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점점 이것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4가구 중에 1가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개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웁니다. 개는 주인이 오면은 반갑다고 꼬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맛에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이 생동감이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외로우니까 들어가면은 이 강아지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구나,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칭찬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살아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에게 늘
그 안부를 전할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위로합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늘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아이는 그 격려와 또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윤리적인 입장에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지만 그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4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때문에 동네가 살맛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동산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 음식점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새동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늘 주차장에 성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평일에도 성경 공부, 봉사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늘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힘차게 들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너의 생명을 언제 와서 데리고 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은 교회로 계속 있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다시 말하면 언제 너희들에게 와서 너의 생명을 빼앗을는지 모른다. 빨리 그날이 되기 전에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일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섬김의 생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979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예수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전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는 늘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전도했습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프레지던트 박, You must believe Jesus Christ.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must, 꼭 해야만 합니다. 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예, 천천히 믿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1979년 7월 1일에 방한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해 10월 26일에 4달 후에 박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지요 하고 교회 나갔어야 되는데 천천히 믿지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얼마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기회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4대 교회에게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도둑이 전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 12시에 당신 집 털러 갈 테니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오, 전화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에 4대 교회가 미워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미워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그 죽은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4대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 몇 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에 희망이 있었다면 바로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누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든지 우리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는 것 같지만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공부합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기도 없이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편안하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신앙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이 흰옷을 입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4대 교회와 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지켜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자기 할 일에 빠져 있지만 이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로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